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제목이 믿음의 여정, NF 그리고 ST입니다. 아마 NF, ST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MBTI의 두 번째, 세 번째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N은 뭔가 창의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S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느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F는 아마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feeling,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T는 think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NF, 그러니까 뭔가 마음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마치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보면 S와 T,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사고와 그리고 실제 아주 구체적인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누군지 아실까요? 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유명하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도 잘은 모르지만 더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오노다 히로입니다. 오노다 히로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전투에 파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이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요, 오노다 히로는 홀로 2차 대전을 29년을 이어갑니다. 전쟁이 끝났어 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회유하는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29년 동안 거기 머무는 거예요. 나중에는 필리핀 정부가 이 사람을 찾아가고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찾아가지만 이 사람은 거짓이라고, 자신은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무려 29년을 필리핀 산속에 숨어서 2차 대전을 이어갑니다. 필리핀 마을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네. 결국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명을 받들고 나와서 지금 딱 그 내려온 사진을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29년 동안 홀로 빼빼 마른 몸이 되어갈 때까지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산속에서 2차 대전을 이어가야만 했을까요? 왜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오노다 히로가 갖고 있는 신념, 믿고 있는 생각, 그것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29년 동안 전쟁을 이어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각과 신념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을 때에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들을 해오셨으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아시지만 뭔가 어색하고 좀 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했습니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 그러니까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도 뭔가 제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저의 언어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얻을 것이라 기대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아까 오노다 히로로 이야기한다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29년을 이어가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요. 50불을 벤가드에 넣어놨는데 못 쓰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막 주식이 붐이 일었을 때 이제 청년들에게 주식 강의를 하려고 제가 벤가드라는 곳에 돈을 넣고 이제 주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식을 사려면 미니멈 100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불을 더 넣긴 아깝고 그래서 50불이 여전히 벤가드에 있는데,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돈을 반드시 잃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주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주를 사서 내가 반드시 이윤을 남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오는 거죠. 누가 이거 이제 값이 오른대 하면 사겠죠. 누가 옆에 와서 야 이거 이제 폭락할 거야 하는데 사야지 하지 않겠죠. 앞으로 똥값이 되고 절대 안 올라 그럼 꼭 사야지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가진 경험과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요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사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을 사보니까 잘 되더라 하고 믿으며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실제 자신이 믿었던 이윤을 창출할까요? 결국 파이널리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시 이윤을 조금 얻은 분들도 다시 넣고 또 잃고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주변 분들을 통해서 보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거 정말 귀한 정보야, 확실한 거야, 고급 정보야, 아무한테나 말 안 해주는 거야 라는 그 정보지만 사실은 틀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주식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찾을 때, 이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찾고 어플라이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직장은 정말 안 좋아, 나에게 해를 끼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돈을 버는 대신 내 돈을 날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에 어플라이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겠죠. 이직을 준비할 때도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베네핏, 더 나은 관계, 삶의 질, 이것을 기대하며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얻고 경험을 가지고 선택한 많은 결정들이 우리가 처음 믿고 계획했던 대로 늘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바라는 건 뭘까요?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자매. 그러면 결혼할 때 여자, 자매가 바라는 건 뭘까요?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형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날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사실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안 채워요. 근데 사실 안 채우는 게 아니고 못 채워요. 왜요?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날 좀 누가 채워주면 좋겠다. 근데 서로 누가 날 좀 채워주면 좋겠다 하는데 서로 못 채워요. 왜냐면 나는 채움받기 원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정보와 경험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완전한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마치 가짜 뉴스와 같은 정도로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는 정보들이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인생은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면 수많은 결정의 연속이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결정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두렵거든요.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늘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소울스를 두고 결혼을 한다면요, 언제가 가장 결혼하기 좋은 때입니까? 라고 상담학에서 묻는다면 30대입니다, 20대입니다, 40대입니다, 재정적인 게 준비된 이유입니다, 이런 걸 말하지 않고요, 상담과 심리학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주고 싶을 때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받기를 기대하면 늘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성경의 기준에 두고 결혼을 한다면, 저로 기준을 둔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됐을 때,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넘칠 때가 완벽한 타이밍인 거겠죠. 자매의 경우로 든다면 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순종할 준비가 완벽히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을 발현하여 행동에 옮기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의 소스를 당연히 성경에 두는 것이 맞지 하는 것을 동의하는 분들이 아마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성경에 두지 않아야지 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던가, 아니면 영화를 보고 계시던가, 아니면 레크레이션을 하고 계시던가, 무언가 다른 걸 하겠죠. 지금 이것이 나를 더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소스를 두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왜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평생 살면서 아직 비가 땅을 그렇게 덮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경험에 그건 없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똥꼬칩이라는 단어 아세요? 요즘 제 아들이 첫째가 너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 똥꼬칩 그래요. 여러분, 똥꼬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사전에 없잖아요.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홍수가 뭐예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요?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비가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경험에 기반되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걸 간 거예요. 내 경험이 뒷받침하지 않지만. 또 한 가지, 현재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에게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세상에서 안 살아서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지금 노아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 방주 짓는 것이 훨씬 쉽죠. 지금 상황이 우산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햇볕이 쨍쨍한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하는데 짓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어디에 믿음의 기준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한 10번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간을 둔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경험, 지식,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소스로 뒀다면 방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짓죠. 비가 한 30일 정도는 내리면 홍수가 오려나 보네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온 적이 없고 지금 햇볕이 쨍쨍한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에 입각한 믿음? 하나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건 역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레귤러한 소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월급은 얼마입니다 하면 일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월급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보세요 하면 일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오늘 맛있는 점심 나올 거예요 하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예배 후에 펠로우십 같이 하시면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5시, 6시까지 펠로우십 할 수 있겠죠. 예배 끝나고 펠로우십 하시면 저녁이 나올까요? 했다면 여기서 하다가 6시쯤, 7시쯤 되면 에이 안 주나 보다 저녁하고 집에 가겠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무언가 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넥스트 스텝을 결정할 때 배제돼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일로 와봐. 첫째 날은 여기서 자라. 그리고 둘째 날은 여기서 자. 내가 숙소 마련해놨고 셋째 날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에 쌀, 물, 돈, 집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 여기 복 받고 여기서 살아. 네가 복의 근원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대신 뭘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그거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관계, 지금의 정세들, 나의 갈 수 있는 미래들, 얻을 수 있는 포텐셜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다 오노다 히로가 29년을 전쟁 더하고 있는 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것을 붙잡고 갈 때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저에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라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이야기, 모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여기 32절에만 이 사람들이 있고 그 18절부터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 다 나누면요, 오늘 예배 시간이 4시, 5시, 6시가 넘어가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다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일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일들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면 끝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단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남은 인생길을 이것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근간, 기본, 기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들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려면요, 이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어떨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것이 왜 첫 번째 스테이지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이유가, 로직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다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핸드폰이 요즘 이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크랙도 가고 해서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제 첫째 아들이 8살인데요, 제가 핸드폰이 고장 나면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좀 고쳐라, 이게 잘 안 되더라 할까요? 얘가 뭘 알겠어요. 제가 얘한테 이 핸드폰을 맡기지 않아요. 제가 어디에 가겠어요? 애플 스토어로 가겠죠. 여러분, 차가 고장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야, 일로 와봐, 온니야. 온니가 제 첫째 아들인데, 온니야 일로 와봐. 아빠 차가 자꾸 이 노란불이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얘가 뭐라 그럴게요? 껐다 커봐. 뭐 요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 얘가 당황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메이커가 있어요. 만든 분이 있다고요. 차를 만들면 제조업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핸드폰 만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온 열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우리 인생의 다음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어요.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방금 말했던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 이들에게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예수 믿는 게 어디 세상에 쉬운 줄 아냐?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무엇을 얻어요? 이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을 때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한 길, 그게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33절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어떨 때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두고 살아갈 때. 왜냐하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경험 있어도 이 세상 앞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 가운데 얽혀 있는지요. 내가 다 알고 풀고 다음 스텝을 결정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심지어는 오늘 저녁 뭐 먹을지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이 결정의 연속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근간을 두지 않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야 일로 가면 성공한대 하면 다 따라가면 세상이 이쪽 저쪽 마음대로 흔들 수 있어요. 왜요? 이런 뉴스 한번 흘리면 다 일로 가서 붙어요. 또 이런 뉴스 흘리면 다 일로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왔다리 갔다리 만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1차선 빨리 가려고 탔는데 길 좀 막힌다고 2차선 타보셨어요? 바뀌면 좀 있으면 다시 1차선 뚫린 것 같잖아요. 다시 1차선 탔다가 2차선 탔다가 뭐만 늘어나요? 화만 늘어나요. 여러분 세상이 이쪽 쫓아가게 했다, 저쪽 쫓아가게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마음만 허비되는 거예요. 내 인생만 허비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일로 한참 갔는데 이게 아니야. 그때는 다 이거 쫓아간다고 했는데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다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어. 계속해서 가봤어. 좀 더 가면 채워질 것 같았어. 그런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만 허비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결정할 힘을 잃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쪽 저쪽 세상이 따라가길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근간을 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앞선 말씀과 비슷한 걸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세상의 거짓 메시지로, 거짓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아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내는 수 없는 이 불화살을 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한참 왔는데 뭔지 기억나실까요? 네, 믿음의 여정.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NF와 ST, 그러니까 NF는 그냥 감정 따라 마치 그렇게 될 거야, 공허한 망상을 따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 혹시 믿음이 그냥 막연히 될 거야 라는 이 막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 때문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만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아주 로직한 그 결과들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7절 8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노아, 모세, 끝없는 이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연히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도 어디에 근간을 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아주 로직하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뜨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 그 증거들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 기간들이, 기초들이, 증거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처럼 신앙의 건망증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 기쁨들, 믿음의 여정들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소가 다 사라져서 마치 그냥 굴러온 것처럼 내 인생은 계속 굴러갈 거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 붙잡아 봐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지금 현재 상황이 비가 안 오니까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세상에 누가 어리석어 보이고 손가락질 받고 바보처럼 여김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텝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겠어요? 앞으로 어디 가라고 말도 안 해줘 놓고 어떻게 가라고 하면 누가 쉽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지고 그럴싸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근력이 두터워질 때까지, 어려운 시련이 내 안에 덮여와도 내가 거뜬히 이것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나의 믿음의 근육이 두터워질 때까지 아주 작은 삶의 요소 한 군데 한 군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는 그 증거들을 계속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링에 딱 올라가서 눈 딱 보면 내가 이길지 질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 앞에 딱 서면 내가 이길지 질지 알 때가 많잖아요. 야, 이 상황은 내가 헤쳐나가기 쉽지 않겠다. 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와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세상의 그 어떤 불화살 앞에서도 이거는 넘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눈 것처럼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수많은 증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 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의 소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또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요. 네, 감기 꼭 조심하시고 또 집 안에 물들 잘 관리하셔서 얼지 않게 그런 추위를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성서 윤년에서 나온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 매일 묵상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구매하시고 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 말씀이 한 4분에서 6분 정도 되는데 어떨 때 가장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들으면 아마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품교회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예배, 교육, 안내, 행정 등등등등 또 예품 라이프 예품교회 양육 프로그램의 베이직 1, 2 그리고 어드밴스 1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잊으셨던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등록, 양육 신청, 헌금은 입구와 온라인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정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도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 보고를 위한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놨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봉투를 저기 놓을 테니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핸드폰 뒷자리 4자리로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사는 동안 믿음의 근육으로 더 두터이 쌓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